10장 다 기립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성경 합독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우리 합독하십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에 보시고 성경이 있으신 분은 가능하면 찾으셔서 같이 우리 시간에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그들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행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우리 지역에 그것도 가까운 이 관내에서 큰 화재로 인해서 우리 소방대원 3분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셨어요. 그날 저는 안산에서 임시노예가 있어서 그 길을 지나갔어요. 그 신축중엔 그 냉동창고에서 어마어마한 검은 연기가 내뿜고 있었는데 아주 빨리 잡혀야 될 텐데, 그리고 이제 지나갔죠. 근데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소방관 3분이 희생되었다는 이야기를 딱 듣는데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바로 이 소방관이, 우리 관내에서 일하시는 분이 희생이 되어져서 마음이 아프고 참 마음이 무거운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하고 좀 여러분들 마음을 좀 밝게 하고 좀 웃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잘 웃는 사람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에요. 잘 웃는 사람이 머리도 좋아요. 잘 웃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네. 할머니 2분이 경로당에 갔어요. 어떤 할머니가 아들 자랑을 하는 거예요. 글쎄 우리 아들이 이번에 벤츠 세단을 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2 할머니가 경로당을 다시 나오자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저 할망구는 별것도 아닌 걸로 자랑질이야. 자랑할 게 없어. 고작 배추 3단 산 거 가지고 자랑질이야. 그러자 듣고 있던 할머니 말, 그게 배추 3단이었어? 난 빤스 3장인 줄 알았어. 참 웃었어? 안 웃은 것 같아서 하나 더 해야 돼. 어떤 할아버지가 자식들이 준 용돈을 모아서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필요한 돈을 바꾸려고 외환은행에 갔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여직원에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씨 돈 좀 바꿔줘. 그러자 아가씨가 엔화 드릴까요? 달러 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엔화 드릴까요? 달러 드릴까요? 가만히 듣고 있던 할아버지가 생각했어요. 아니 이 나이도 젊은 아가씨가 참 당돌하네. 할아버지 말, 이왕이면 아들 낳아줘.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지요?
혹시 읽으면서 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요? 자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랑. 여러분, 요즘은 자기 피할 시대라고 하지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야 한다는 자기 알림을 중시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알리고 싶으세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자기를 알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13절에 보세요. 13절에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무엇을 하려고?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서는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뭐 하려는?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수에 맞게 자랑하기는 쉽지 않아요. 차라리 어떤 자랑이든 하지 말라고 하기가 쉽지, 적당히 분수껏 자랑하라는 말은 사실 어려운 말입니다. 적당히 자랑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주변에서 자기 분수를 알고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절제가 쉽지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자랑할 것이 있으면 속 시원하게 자랑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뭐 칭찬이나 또 박수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분수껏 적당히 자랑하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권면한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뭘까요? 한마디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자랑할 만한 성도가 되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자랑할 만한 성도가 되라.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과 자랑거리가 되려고 자기를 과도하게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칭찬과 예수님께서 자랑하시는 자가 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서 내 자신을 칭찬하고 내 가정을 자녀들을 칭찬하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칭찬하고 주님께서 자랑할 만한 그런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랑과 칭찬을 다 해버리면 주님께서 칭찬할 게 없어요.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자랑할 것이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랑거리로 높여지고 칭찬의 대상이 되어서 박수를 다 받아버리면 여러분 하늘상을 받을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칭찬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셨을까요? 복음서 안에는 이런 분들이, 복음서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칭찬하고 예수님께서 자랑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네 사람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자랑하고 칭찬했던 네 사람. 첫 번째 사람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가나안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어.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다 대고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그 말을 듣자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이 양들을 위해서 왔지 너희같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이것은 뭡니까? 민족적인 차별이잖아요. 사람 차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이번엔 예수님께서 더 심한 말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개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 개 같은 게 와가지고 날 귀찮게 하네. 심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기도받으러 왔는데 개 같은 게 와가지고 자꾸 귀찮게 하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들었다면 아마 대부분 시험 될 겁니다. 목사면 목사지. 기도 안 해주면 안 해줬지. 무슨 개 같다고? 저런 게 목사야? 아마 시험 들어서, 아마 단단히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갈 겁니다. 근데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인의 반응이요, 참, 그 다음에 뭐라고 반응을 했는가 하면,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이 여인의 반응이 참 이렇습니다. 뭐라고 반응을 했는가 하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이게 뭐예요? 개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라도 개들이 먹듯이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로 딸이 나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난안 여인에게 진짜 그렇게 나쁜 말을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민족적인 차별을 하고 개 취급을 진짜 그런 마음이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한 데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반응이 어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침받고 싶어서 매어 달리는지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이 말을 하였음에 거기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무슨 말을 했어요? 개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그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두 번째, 주님께서 자랑한 사람을 볼까요? 두 번째, 백부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가셨는데 한 백부장이 와서, 백부장은 여기서 100명의 부하가 있는 이 상관이에요. 100명을 거느리고 있어요. 백부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중대장 정도 급 되는 사람이에요. 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님, 내 종이 지금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고쳐주마.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병사들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난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 집에까지 오실 수가 꼭 하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한마디 하시라는 거예요. 내 하인이 날짜다 말 한마디만 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주님의 그 말씀의 권능이 있어서 내 종이 고침받을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을 가시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치든지 아니면 보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치료하든지 그렇게 하셨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멀리 있는 사람을 말 한마디 하면 고쳐질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을 해주는가 하면,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극찬 중에 극찬을 합니다. 모두의 길을 의심할 만큼 그를 칭찬하시고 자랑하셨어요. 도대체 저 백부장이 무엇을 했기에 저런 칭찬을 하시며 자랑스럽게 여기셨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하인이 낫다. 그 즉시로 하인이 낫다 그랬어요.
세 번째 주님께서 자랑한 사람은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권사님 좀 문을 열어주세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어요. 거기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걸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붓.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분이 났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왜 그렇게 허비 않느냐고 막 요들갑을 떨고 이 옥합을 깨뜨려 분 여인에게 막 야단을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보니까, 왜 이 여자를 괴롭히고 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느니라. 세번역 성경에 아름다운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만족하셨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실 만큼 칭찬하셨고, 그 여인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자랑스럽게.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서시면서 그 여인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책망까지 하실 정도로 그 여인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이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주님께서 자랑한 사람은 충성된 청직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한 주인이 먼 나라에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나눠줬어요.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달란트라는 것은 돈이에요. 각 사람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능력이 있는 종에게는 5달란트를 줬고, 그 다음에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여기서 이 1달란트가 얼마인가 봤더니요, 1달란트가 노동자가 15년 일한 품삯이 1달란트야. 15년 일한, 15년 연봉을 생각해 보세요. 15년 연봉 커요? 큰 돈이에요. 1달란트만 해도 15년 연봉. 노동자가 15년 일한 품삯이 1달란트예요. 그걸 돈으로, 지금 이 시대에 돈으로 환산해 봤더니요, 요즘 금값이 비싸잖아요. 요즘 돈으로 환산하니까 1달란트가요 20억 이상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적어도 1달란트 이상씩은 다 주셨어. 그런 재능들을 주셨어. 5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그거 가져가서 바로 장사를 해서 얼마를 더 남겼어요? 이익을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이익을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아이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굳은 사람이라서 주인을 무섭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다 까먹으면 변상해야 될까 봐 무서워가지고 땅에 파묻어뒀어.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았어. 이익을 남기지 않았어.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이제 여행을 했던 주인이 돌아왔어요. 셈을 합니다. 결산을 해요. 우리 모두요 하나님 앞에서 셈을 할 날이,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주님 앞에 서면 반드시 결산해야 돼. 내가 너에게 90년 살게를 90년 살도록 기회를 줬고, 내가 너에게 이런 재능을 줬고, 이런 능력을 줬고, 이런 것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뭐 했느냐고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자는요,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를 더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주인에게 내어놓았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칭찬을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도 똑같이 칭찬을 해줘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는 책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했다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만큼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자랑한 사람, 이 네 사람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들이 예수님의 칭찬과 예수님의 자랑이 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자랑과 그냥 칭찬을 받은 게 아니야. 이유가 있어. 예수님께 칭찬받은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는요, 이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들의 공통점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낮췄다는 사실이요, 자신의 위치나 명예, 업적 어느 것 하나도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조금 뭔가 있으면 자랑을 합니다. 내세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전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 두 번째 이유는 주어진 시련과 문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시련을 문제 삼지 않고 시련을 이겨내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시련과 이런 아픔과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다 있어요. 그런데 주어진 시련과 문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없다고 화내지 않았어요. 시련을 문제 삼고 시련을 이겨내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요, 이들은 남들보다 뛰어난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남들보다 뛰어난 믿음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믿음이 있었어요. 보통 믿음이 아니야. 남들보다 뛰어난,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그래도 뛰어난 믿음이 있었어. 여러분,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앙과 자세와 자신을 아끼지 않는 헌신과 충성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예수님이 자랑스러워할 자들은 모두 문제 해결과 더 나은 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해결받아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야. 문제가 다 있지만 문제를 해결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복을 받아요. 여러분, 칭찬이 해결이고 자랑스러움이 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칭찬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가셨다가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야. 누구 들으라고? 다른 사람 들으라고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야.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건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큰 소리로. 근데 세리는요, 와가지고 저 멀찍이 감히 앞에도 못 나오고 뒤에서 그것도 얼굴도 못 들고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인으로서 다
가슴을 치면서 그것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는 하나님께 지금 시선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응? 여러분, 이곳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응?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생각이 다른 데가 있고, 그냥 모양만 와서 앉아있다 간다면, 여러분 사람으로 볼 때는 여러분 저분이 와서 예배를 하는구나, 우리가 볼 때는 줄 성수하시는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몸은 앉아있는데 마음이 전혀 다른 데가 있다면, 근데 어떤 사람은 왔는데 너무 힘들게 왔어, 어려운 가운데 왔어, 꼬질꼬질해,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마음을 쏟아서 예배했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왜요? 우리가 육을 지니고 있는데, 육신을 지니고 있으니까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거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청년에게 이 어떤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외모는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저는 외모 안 봐요. 아니, 사람인데 육신인을 지녔는데 외모를 안 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봐야 안 봐요? 사람 외모 보는 거예요. 외모 봐요. 외모 안 본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외모 제일 많이 보는 외모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자랑스러운 사람이 마땅히 돼야 돼요. 하지만 사람에게 너무 집중한 결과, 사람을 너무 의식한 결과 하나님께 받을 상과 칭찬이 없다면 문제가 아닐까요? 사람을 너무 의식하면 여러분 배우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누가 보면 그럴싸하게, 안 보면 집에 가면 완전히 전혀 다르게, 완전히 배우의 인생을 살아. 여러분, 배우는 평생 남의 인생을 살다가 정작 자기의 인생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보시기에 좀 부족해도 주님이 보시기에 자랑할 만한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이 보시기에 자랑할 만한 성도가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겐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자랑할 만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학자 플라톤의 행복의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행복의 조건에는 조금 부족한 재산, 절반 정도만 알아주는 명예, 한 사람 정도만 이길 수 있는 체력,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조금 모자란 외모,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칠 정도의 말솜씨, 이게 행복의 조건이래요. 여러분, 부족한 부분은 주님께 맡기고 매달리고 주님을 통해서 채우려 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해봅시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자랑을 들을 만한, 주님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믿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모이면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계셔. 목사님이 모이면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가 계셔. 자랑할까요, 안 자랑할까요? 자랑합니다. 어느 교회나 보면, 어느 교회든지 자랑할 만한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어느 교회나 자랑할 만한 성도들이 있어. 정말 주님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성도들이 교회에는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한번 살아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장로님, 이런 안수 집사님, 이런 권사님, 이런 집사님 계신다고,
자랑할 만한 성도가 한번 되어보시면 어떨까요? 목사님들 앞에서 자랑할 정도라면 주님도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자랑스럽게 여기죠. 그리고 칭찬받기 원하면, 자랑이 되기를 원하시면요, 먼저 칭찬하고 높여주십시오. 따라서 해보세요. 먼저 칭찬하고 높여주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자랑거리가 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먼저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을 먼저 높여주세요. 제가 이 휴스턴 다녀오면서 제가 가장 또 인상 깊게 체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라.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라. 내가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라.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라. 그러면요, 나는 자동이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자동이 높여지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면 그 사람도 나를 업신여겨. 내가 뭔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내가 그 사람을 잘 되게 도와줬더니, 그 사람 잘 되게 성공하도록 도와줬더니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줘. 그냥 나도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주님께 받을 상급을 기대하십시오.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께 받을 상급을 기대하라. 주님께 받을 상급을 기대하라. 정리합니다. 여러분, 2022년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생각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벌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칭찬 복음서에 칭찬 들었던 네 사람 봤죠? 그들도 인생 가운데 다 아픔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신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걸 극복했습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함 받고 칭찬을 듣고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좀 칭찬이 되어지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좀 키워봅시다. 하루아침에 큰 믿음이 되기는 어려워요. 하루아침에 큰 믿음 되기 어려워요. 그러나 작년보다는 올해 그래도 조금이라도, 천천히라도, 조금이라도 더 믿음을 키워보자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줄 성수해 봅시다. 조금이라도 더 믿음을 키워보기 위해서 52주 한번 줄 성수해 보자고요. 아멘. 그리고요, 11조 한번 생활해 보자고요. 11조 생활 하셔야 또 믿음이 자라요. 사람은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어요. 올해 한번 11조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시작하는 삶 공부 한번 해보시자고요. 여러분, 삶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은 또 이렇게 배워야 훈련을 통해서 또 잘하게 됩니다. 배우다 보면. 그리고 몇 개월 후에 할 우리 영상도 보았지만요, 이 목장, 여러분 휴스턴의 이 목장의 모습을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보고요, 그 다음 주에는 한국에서 잘 되고 있는 어느 한 교회에 그 영상을 촬영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한번 보면서 우리도 좀 소원을 좀 가져보자고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고 즐겁게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집사님,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서 해? 목사님을 위해서 해? 아내를 위해서 해? 부모님을 위해서 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누가 구원받아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야 돼. 내가 구원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구원받아야지. 누가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아멘?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고요, 올 한 해 정말 주님의 마음에 좀 들도록 우리가 하나라도 좀 고쳐나가고, 뭐 올해 다 고쳐지기가 어려워요. 또 믿음이 한꺼번에 크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잘하고 조금이라도 한번 고쳐보고, 그 예수님 마음에 좀 들도록 점점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나중에 갔을 때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칭찬거리가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